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수요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선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센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센스별로 딱딱 읽으면 훨씬 성경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다르게 사선을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정거장마다 서는 버스나 기차를 우리는 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기점에 서는 것을 우리가 급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사선으로 치면 한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의 개수가 사선을 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속독은 아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집중해서 이해가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방법입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갈 수 있으실 겁니다. 독일의 과학자 중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지질학자, 천문학자, 과학자 이런 학위들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1912년에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5대양 6대주, 대륙이 6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아시아 이런 대륙들이 있는데 이 대륙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맞춰봤더니 퍼즐 맞는 것처럼 이렇게 대륙들이 척척척 맞더라는. 그리고 이 대륙과 이 대륙의 지질을 조사해 봤더니 그 지질이 같은 지질이라는. 뿐만 아니라 두 대륙에서 나오는 화석들을 또 연구해 봤더니 화석들도 같은 화석들이라는. 이 과학자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 대륙들이 어떤 뭐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대륙들이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대륙과 대륙이 점점점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5대양 6대주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 대륙은 지금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인들이 설명하기를,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잡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이지 않게, 매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대륙 간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대륙이 45, 50 또는 60억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의 주장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가까이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2주, 3주 정도 비가 그렇게 쏟아졌을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 백운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개울가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요. 새로 해놓은 데크에 계단들이 다 쓸려가 버리고요. 물이 빠져나가다가 이 다리 때문에 막히니까 막 물길이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년 가까이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홍수가 물에만 잠긴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뭐 150일 이렇게 하면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샘이 막 터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이 터졌다는 건 화산이 터진 거잖아요. 땅이 펑펑 터지면 여러분 화산재가 다 하늘을 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태양과 빛을 주는 것들이 싹 가려지게 돼요. 여러분 가을에 진흙벌이 꽁꽁 얼면 딱딱한 땅이 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논에서 축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질퍽한 땅이 얼어붙으면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빙하기가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세계의 산들을 보면 피크라 그러죠. 뾰족뾰족한 산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뭉텅으로 있다가 빙하기가 와서 날이 풀리면서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런 피크가 왜 생겼는지가 합당하게 설명이 되지, 이게 뭐 바람에 의해서 뭐 비에 의해서 깎였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을까.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열고 딱 밖으로 나온 노아가 마주 대해야만 했던 그 상황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낙담됐을까? 절망했을까?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창조 세계가 물에 덮임, 여러 홍수, 물이 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물에 뜨는 나무들은 쫙
쓰레기 쌓이듯이 몰려갔을 것이고, 여러분 그 땅에 그렇게 번성했던 사람들도 다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짐승이며 지형이 본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삶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에게 자신이 전 삶을 바쳐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다 무시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특별히 일상의 삶을 사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은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이에 50대에서 60대, 60에서 70, 70에서 80으로 가는 어떤 이러한 때마다 탁탁 오는 어떤 삶의 어떤 충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본문의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노아를 향한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절망과 미래가 깜깜한 노아에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삶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삶의 무너진 폐허 속에서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딱 맞닥뜨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그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복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가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목적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눈은 내일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노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뒤틀려버린 그 어마어마한 그 회피? 예.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또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1년 가까이 방주에 갇혀있던 그 동물들 뿐만 아니라 맹수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밖으로 쫙 퍼져나가서 번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짐승들의 마음, 그 짐승들의 본능에 너희를 두려워하는 본능을 내가 심어놓은 노아, 안심해. 동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 저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노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동물들의 본능에 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놓은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적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동물들을 가축으로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자,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육식을 허락하시죠. 4절 이하에 보면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죠. 노아 홍수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권력자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래 오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 시동을 걸었더니 곰팡이 냄새가 나요. 세균과 나쁜 병충해들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아야, 채소가 너희에게 참 좋은 것인데 과일이 너희에게 기본적인 양식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탐욕에, 식탐에 끌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너의 건강을 위하여 그것들을 조리해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순댓국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 아세요, 여러분. 본인이 선지가 싫으니까 안 먹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먹나? 제가 볼 땐 다른 것도 엄청 드시던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시고 양식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씀씀이를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확실한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것이 13절이죠. 11절이 계약서의 내용이라면 13절은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내용, 언약의 증거. 여러분, 두 사람의 수준이 같으면 쌍방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계약자의 수준이 달라버리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줘야만 계약이 성사가 돼요. 회전국과 승전국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같아야 쌍방 계약이 되는 거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면 일방적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동물들의 마음에 너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본능에 심어서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노아야, 너 앞이 안 보이지? 뭘 해야 되지? 막막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확장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줄 거야. 그 복의 증거가 뭐냐고? 하늘을 봐. 가끔 무지개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나의 언약의 증거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8절, 9절 이하에서부터 무려 4번 가까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세요. 내 언약은 이거다.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야. 노아야 봐. 이게 내 언약이야. 내 증거는 이거야. 노아야 다시 들어, 잘 들어. 이게 언약의 내용이야. 이게 언약의 증거야. 노아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언약의 내용이야. 언약의 증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4번 가까이 반복하실까요? 노아야,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세상, 너의 망가진 인생, 너의 무너진 인생, 너의 막막한 인생 보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앞을 보고 나가.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해 너의 삶을 복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있으시다면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삶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바꾸면 기도가 됩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면 복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을 방주 속에서 그 세찬 비바람 속에 떠다녀야 했을 노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가 노아의 자신의 방주에서 나와 마주했을 세상,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무너지고 피폐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하여 했을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 노아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게 할 것이며 번성하게 할 것이며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마음에 너희를 두려워하는 본능을 심어주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이것은 사실이나 영적인 반대편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 또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도리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연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를 향하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푯대를 향하여 장기를 잡은 자로 앞을 보고 갈아엎어 기경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뒤돌아보면서 걷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같이 보고 함께 걷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노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과연 이렇게 무너지고 에어지고 찢어지고 피폐된 세상이 이전에, 홍수 이전에 본인이 보았던 세상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그 막막함 속에 그의 마음은 녹아내리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가오셔서
무려 3번, 4번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시며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그가 이전에 추억에 붙들려 있거나 또는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일을 보며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나간 자들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연하여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 끝나고 보니까 어제가 화요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수요일. 임미애 선교사님 오늘 비자 결정되는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정현 선교사님 부부 토요일날 출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출국과 입국에 순적히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리또 선사님 말씀 증거하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시는 복이 임미애 선교사님과 신정희 선교사님 부부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도 땅으로 향하여야 할 그의 발걸음을 위해 인도 정부의 비자가 하나님 허락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적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정희 선교사님 부부 이번 주 토요일 또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출국과 입국 가운데 모든 가정마다 간섭하여 주시사 순적히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리또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모든 항존 집행자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리또 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아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걷자라며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